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이정현. 네, 날조 받아가세요. 이혜지. 아, 큰예지인가? 장소은. 네, 날조 받아가세요. 이소현. 소현 안 왔어? 강다현. 네, 날조 받아가세요. 날조 3곳 남았습니다. 이 2달치에 3,000원. 선착순 3명 샀습니다. 저한테 오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 3명. 박구영. 아니야, 그 깡패는 주문해가지고. 아, 맞아. 제 집으로.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병호 살라고? 와, 대박. 그렇지. 오. 아, 큐티책이구나. 아, 큐티책. 아, 병호 민재 구영이에게 카톡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들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손 모으고 눈 감아주세요.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모여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 하고 나의 뜻대로 살아간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된 청춘 수련회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모든 지체들을 위로하고 축복해 주시고 들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디모데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셔서 서로를 돌아보고 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며 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또 함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디모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많은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지치지 않고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공경민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듣는 우리에게도 지혜 주셔서 들은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민수기랑 마가복음 읽고 있거든요. 교회 성경 읽기 표는 어디 있냐면 1층이나 2층 로비에 보면 헌금 넣는 그 동그란 거 있죠. 거기에 헌금 란 중에 한 칸이 성경 읽기 표가 있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성경 읽기 표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시다. 형제들 한 절, 자매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납니다. 말씀을 읽고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봉독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그 자체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그 말씀을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닙니다. 역사가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모든 역사가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과학적인 내용이 성경에 나오긴 하지만 그 과학적인 내용,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농사법에 대한 책도 아니고 예화집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씨를 뿌릴 때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뿌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교훈을 얻는다면 성경은 완전히 잘못 읽은 것입니다. 어떤 신학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예화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설교 때에도 예화를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는 예화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설교입니다. 비유는 어떤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예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설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자체가 곧 은혜의 방편이고 예수님의 비유 자체가 곧 계시의 방편이고 예수님의 비유 자체가 구원의 방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도 동화책 읽듯이 그냥 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간단하죠.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갔는데 밭이 총 4개가 있었습니다. 이 4밭 중에 그 씨가 그 4밭에 다 뿌려졌습니다. 한 밭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씨를 심어 보신 분 혹시 집에 민주집에 뭐 식물 키웁니까? 안 키웁니까? 동물 키웁니까? 사람 키웁니까? 사람 잘 안 죽으니까 키울 수 있는데 저희 집은 동물 식물이 다 잘 죽어요. 그게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돌보지를 않는 거죠. 저희 집에 구피가 들어왔습니다. 구피가 이제 민우기가 줘가지고 10마리인가 15마리가 할 때 들어왔어요. 그리고 원지영 목사님 이사 가면서 또 한 20마리 더 넣었어요. 그럼 이제 그냥 단순 합산을 해도 그 큰 어항을 줬거든요, 민우기가. 단순 합산을 해도 한 30마리가 그 돌아다니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5마리가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는 미스테리야. 무슨 물고기 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5마리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도대체 이 5마리는 뭘까? 식인 물고기, 물고기고 물고기인가? 네.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네. 언젠가 다 끝날 것이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물고기만 죽는 게 아니고 식물도 다 죽어요. 우리 집 다 죽어. 한 개 살아남았어요. 버섯. 버섯은 죽지가 않아. 버섯은 이게 버섯을 이제 소원이가 어디 학교에서 얻어와가지고 키웠는데 버섯이 자르고 잘라도 끝이 없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버섯. 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어쨌든 농사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러분 씨가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느냐? 그 씨가 땅에 심겨져야 되죠. 심겨져야 돼요. 땅에 이제 그 위에 씨가 그냥 막 뿌려 놓으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들레 같은 게 대단한 거죠. 민들레는 바람 타고 날아가서 어디든지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민들레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씨를 심고 열매를 맺기까지 어떤 이제 상태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길가에 뿌려 놓으면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없어지죠. 두 번째 밭은 뭐냐면 돌밭입니다. 돌밭. 자, 씨가 심겨졌지만 그 위에 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잠시 싹은 틔우지만 뿌리가 없습니다. 돌밭에 뿌리가 없어서 땡볕에 타서 말라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밭입니다. 가시 때문에 자랄 수가 없습니다. 가시. 그 위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밭이 뭐냐면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맺었다 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비유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씨를 그냥 막 뿌렸냐? 밭을 좀 일구어서 돌도 골라내고 가시도 뽑아낸 다음에 씨를 뿌렸으면 더 많은 결실을 맺었을 것이 아닌가. 이 비유 참 바보 같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농사법에 대한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 읽읍시다. 같이 읽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뿌리는가? 말씀을 뿌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무엇을 하셨죠? 예수님은 3년 동안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지만 그 핵심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뿌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청중 중에 너희들이 지금 길가와 같은 자들이 있고 너희 중에 지금 돌밭과 같은 자들이 있고 너희 중에 가시와 같은 자들이 있고 너희 중에 옥토와 같은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말씀을 듣는 청중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시밭이냐? 돌밭이냐? 또 길가냐? 네, 옥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 길가밭이냐면 15절 보십시오.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네. 이 사람은 말씀 안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전혀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았죠.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듣지만 한쪽 귀로 듣고 아무 영향 없이 말씀이 통과해버린 거죠.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시간만 때우고 가는 사람. 그 말씀의 씨앗은 사탄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돌짝밭입니다. 16절 보십시오. 16절과 17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사형을 할 때 어떻게 했죠? 유대인들의 사형법은 투석형이죠. 돌을 던져서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럼 몇 대 맞아야 죽습니까? 죽을 때까지 맞아야 죽어요. 그러니까 이 투석형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엄청 비참합니다. 근데 이 돌밭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이나 박해나 시련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그 삶에 환난이나 박해나 시련이 없는 삶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 믿고 사는 삶에는 환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름대로 환난이 있는 거예요. 지금 환난 없는 것 같아도 다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살려고 하니까 주일을 지켜야 되죠. 주일을 지키려고 하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일종의 환난이죠. 지금 왜 세상 사람들이 이 시간에 놀기도 하지만 이 시간에 다른 것들을 함으로 세상에서 더 뛰어난 일을 할 수 있죠. 시험 치기 전날 공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배 때문에 공부 안 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공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는 그날에 일하지 마라. 그날에 뭘 하라는 말입니까? 예배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 만나러 와라.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으로 보면 일요일날 공부했으면 훨씬 더 뛰어난 성적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포기해야 되죠.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환란이나 박해죠. 일종의 지금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 돌짝밭 사람들은 환란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인데요. 가시는 뭐냐 하면 18절 읽읍시다. 마가복음 4장 18절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외부로부터 핍박이 돌밭이라고 한다면 내부로부터 유혹을 가시밭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삶에는요. 외부로부터의 핍박도 있지만 내부로부터의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이 계속 내 마음속에 이렇게 솟구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말씀은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 믿으려면 돈 포기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말 듣고 비웃고 가버렸습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죠.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하니까 에이 뭐 장난치나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고 말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했더니 그럼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줘라 하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갔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저 구경꾼으로만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말씀으로 인한 핍박과 박해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자들도 있었고요. 이 세상의 재물의 욕심과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난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밭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뭐냐면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8장 15절. 똑같은 비유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 말씀을 들을 때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말씀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지키면서 인내합니다. 그 말씀이 결실할 때까지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씨를 심고 바로 열매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립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한테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확천금, 로또 이런 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돈도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되지만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제는 예수님 잘 안 믿었는데
이번 수련회 2박 3일 듣고 나니까 갑자기 확 회심하고 갑자기 막 잘하고 갑자기 내가 엄청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회심의 배경에는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랍비로서 구약의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다 일일이 알고 외우고 가르치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제로 베이스에서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변화의 시작은 필요한 거죠. 그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게 자라고 열매 맺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와 강권하신 가운데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할 때에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에 마침내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청종수련회 2박 3일 동안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듣고 배웠잖아요. 10시간 동안이나 배웠죠. 근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에 성경 읽은 사람. 원모. 역시 원모. 한 번 더 원모. 진짜. 원모. 대단합니다. 진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만큼 주구장창 성경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 2박 3일 동안 들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성은요. 성경 읽는 시간보다 유튜브를 더 좋아하고요. 성경 읽는 시간보다 게임하는 거 더 좋아하고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삶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말씀은 결국 열매 맺는다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밭이 되기도 해야 되지만 말씀은 결국 열매 맺는다. 열매 맺지 않으면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비유의 제목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밭보다도 중요한 것은 씨입니다. 씨. 씨는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심겨지면 생명력을 발휘합니다. 살아있고 싹을 틔우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여러분 이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신천지에서도 잘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분별을 하십시오.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을 때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뜻합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씨앗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열매를 맺지 않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그때 우리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삶의 초점이 바뀌고 목적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이 바뀝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능력과 내 재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 부모님의 능력 때문에 금수저 때문에 살아온 게 아니고 흙수저 때문에 살아온 게 그렇게 힘든 삶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흙수저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저도 이제 흙수저였는데 흙수저랑 흙수저 뭡니까? 저는 손수저였습니다. 손수저. 수저도 없었어요, 저는. 정말 흙 먹고 사는 적이 있었죠. 정말 흙 먹고 산 적이 있었어요.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를 인생을 보살펴 주신 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다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씀은 능력이 되고요. 결실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초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만 해도 말씀의 능력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죠. 그동안 3년 동안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무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자 부활체의 그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니까 이 말씀이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따라다녔던 그 3년의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 그 헛된 세월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을 만났구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사역하셨던 그분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까 이 말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인으로서 계속 누가 돌로 친다 해도 그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가짜가 아니니까.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는데 와 모르지. 예수님 진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신 분인데 왜 모르냐. 그래서 성경을 조목조목 말하면서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라는 복음을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계속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지만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지 열매 맺을 수 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의 능력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열매라는 것은 단지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열매죠. 내 안에 가치관이 바뀌고 내가 사람이 보는 눈이 바뀌고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는 그것이 바뀌면 그게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으로 열매를 주십니다. 이 비유의 대상이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 오늘 대지가 두 가지입니다. 밭이 뭐냐, 씨가 뭐냐, 그 다음에 비유의 대상과 목적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지났어요, 지금. 원고는 한 장, 두 장, 세 장. 예, 말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나오네요. 이 원고가 왜 이렇지?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놀랍죠? 이건 비유의 목적이요. 듣고 깨닫고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비밀을 너희한테는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돌이켜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심판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원하는 방편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 저 몰랐는데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몰랐습니다. 몰라서 이 말씀을 듣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는 심판을 하십니다. 비유는 계시의 기능과 은폐의 기능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천국 말씀이 열리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천국 말씀이 감추어집니다. 신천지가 이것을 일반화해서 자기 교회에 와야지 비유풀이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신천지 이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자들에게는 천국 비밀이 계시된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자들,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계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 이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이 말씀을 떠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는 죄의 공적인 고백을 하고요. 죄의 사함의 선포를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모른다면 그 시간이 오히려 죄의 사함의 선포가 아니라 정죄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른다면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정죄와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계속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도 율법을 알고 있었고 회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지만 그 이방 지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너희가 믿고 있던 그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말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봅시다.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결론이 뭔지 보세요.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의 역사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심판의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그 말씀을 먼저 전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 처해지는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 23절과 24절 봅시다. 사도행전 28장 23절과 24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네.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감옥은 전셋집이었습니다. 전세금을 내는 게 감옥이었어요. 그게 벌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처형 방법이에요. 그 집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못 나가지만 사람들이 찾아오죠.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 유대인들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약의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그랬더니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밑에 보면 딱 그 말씀 하시죠. 26절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돌아오지 마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그루터기 남겨놓겠다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말이에요. 이사야 6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뭐냐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의 눈을 감아버리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이잖아요. 지금 우리를 적용하면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컸던 아이들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장모님이고 집사님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그 말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인지 몰라요.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는 거죠. 앉아만 있습니다. 28절 뭐냐? 28절 보십시오. 2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 놀라운 거죠. 어릴 때부터 교회 자랐던 사람들은 말씀 듣지 않지만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부모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 말씀 때문에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나아오게 되는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땅끝입니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요 유대인의 뜻하고요 사마리아는 좀 어중간한 사람을 뜻하는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죠. 마지막 땅끝입니다. 땅끝. 그러니까 그냥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는구나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 안 믿게 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유대인들 오히려 버림받게 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리라. 땅끝으로 가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30절,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인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도 유대인 마찬가지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저 사람들이 구약 말씀 여전히 읽고 토라를 읽고 묵상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죠. 그들은 오히려 심판받습니다.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이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 교회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4가지 밭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 길가밭과 같은 자들이죠. 그 말씀을 듣지만 박해가 일어날 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들, 돌밭입니다. 그 말씀이 자라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유혹, 재물의 유혹, 이 땅의 어떤 욕심들, 그런 것 때문에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시밭입니다. 그래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면서 마침내 열매를 맺는 자들이 있죠. 옥토밭입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이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말씀은요, 씨앗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말씀이 바르게 심겨졌다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거역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우리 대형교회 청년들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열매 맺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권면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밭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지만 저희는 그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기꺼이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교회 말씀의 씨앗을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다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졸업하신 분들 졸업 축하드리고 개학하시는 분들은 가서도 하나님 잊지 않고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디모데 처음 오신 분 없죠? 네, 다음 오랜만에 오신 분 없는 걸로 다음. 오늘 마지막으로 그 이제 이민재 형제님이 이제 대학원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거 뭐예요? 안녕하세요. 32기 이민재입니다. 저는 이번에 대전으로 가서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하게 돼서 떠나게 됐습니다. 완전히 떠난 거 아니고 집이 포항이어서 또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은 아니고 그럼 간단하게 그냥 기도 제목 정도 나누고 마칠게요. 일단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대형교회 떠나서 이제 대전에서 또 새로운 교회를 찾게 될 건데 이제 그 안에서 더 바른 말씀으로 배울 수 있고
또 좋은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좋은 땅에서 씨 뿌림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이제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민재 형제님 이제 가시는데 앞으로 자유롭게 나오셔서 작별 인사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잠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재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살았고 또 디모데 공동체 안에서 또 자랐습니다. 지난 4년의 세월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민재 참 어색하고 또 뻘쭘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고 복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대전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귀하고 좋은 교회 만나서 말씀 듣고 자랄 수 있도록 예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잠시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늘 보살펴 주시기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계속 이어져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믿음의 교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멀리 있는 민재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민재도 이곳에서 배웠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뿌리 내린 사람 있나요? 네, 없습니다. 다음. 그리고 그 예기치 못한 여행 책 수령하시려면 이제 신시원 회계님한테 4,000원 입금해 주시고 책 꼭 받아가 주세요. 네, 다음. 그리고 여전히 이제 빵이 안 나오고 있는데 빵 나오면은 피자빵 먹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그리고 국목사님 신방 아직 하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목사님한테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카톡으로 뭐 연락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그리고 오늘 마지막 조모임이고 그 다음 주에는 그 기수 모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모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그리고 그 제가 알기로 지금 2명 남았다고 하는데 그 구독자 수가 다 됐어요? 네, 그래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예. 안 하신 분들 꼭 구독해 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장윤석 형제님 해주시면 됩니다. 안 되나요? 네. 네, 양덕 돌아가는 차량은 매번 가던 대로. 네, 그럼 이제 클로징하고 마치겠습니다.
상태야.